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 아모스는 3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이 들으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책을 말할 테니까 너희들 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3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프로그램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제도를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난국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걸 뜻해요. 자, 요즘 세상을 들어서 위기의 세상이라고들 많이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 땅을 망하게 침묵하게 계시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요, 진짜 멸망시키려고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위험을 깨닫게 해서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심으로 회복을 약속하셨듯이 지금의 이 시대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위기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초월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시대를 읽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통찰하는 눈이 있다라는 건데, 저 지금 유학 가고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는데 보게 되면 말이죠. 좀 더 좋은 데 가서 많은 걸 배우고 와서 그걸 기반으로 와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이유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학을 가는데 중요한 건요, 무엇을 전공하고 오느냐에 따라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의 자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저 남들 다 하고 자료도 많고 남들 공부 많이 하고 온 걸 그대로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와서 보니까 설 자리가 없더라 이거죠. 유학 갔다 왔는데 이미 그 분야는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거나 자기보다 먼저 공부해온 사람들이 그냥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서 남들이 공부하지 않는 걸 배워온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 어떤 사람 중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아람어를 공부하러 갔다 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공부를 뭐 잘해서 간 게 아니라 뭐 딱히 뭐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가가지고 아람어를 공부하고 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아람어를 능숙하게 하는 건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그때 마침 중동 붐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가서 협상하고 뭐하고 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 모든 부분을 갖다가 독점을 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뒤에 그 아람어를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 역할을 같이 감당했지만 먼저 했던 자리를 잡은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여전히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공부할 때 힘들고 남들이 잘 안 알아주고 가서 뭐하냐 이렇게 말할지라도 앞으로 유행할 것, 앞으로 다뤄질 것을 통찰해서 배워오는 사람은 자신이 결국에는 와서 독점하기 때문에 와서 자리를 차지할 곳이 많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말을 왜 했냐면요, 이 중요한 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눈 감고 밤낮 노력한다 그래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시대를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것도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세를 읽거나 경제를 읽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시대를 볼 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려 들겠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에요. 이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뜻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주님 하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소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이 특별하게 특출나게 잘난 누군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자녀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길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린 이 시대를 위기에서 구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들어쓰실 겁니다.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통찰해서 볼 줄 아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이끌림 받는 사람들,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이 세상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자신의 욕심대로 편하게 살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는 쉬운 일에 매달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라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나를 맞춰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훈련이란 대부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일과 일치하죠.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우리도 빨리 가야 되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면 우리도 천천히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할 줄 알아야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참 쉬워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특별한 환경 속에서만 이루어진다고 그렇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동행이란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특별하게 뭐 산속에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잘 알죠. 약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서 들고 가셨습니다. 자, 이 땅에서 바로 승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에녹이 도대체 이 세상에 무엇을 했을까? 무슨 특별한 일을 했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할까요? 근데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냥 장가들고 아들 낳고 이웃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냥 일상 속에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러한 일상적인 동행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이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행하는 당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상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할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함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스를 보면서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위기에 구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풍요로울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거라면 그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풍요여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이 보기에 쓸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어야죠.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하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훌륭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옳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합격되어지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면 시대를 통찰하는 눈도 생길 거고 또 위기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될 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매 순간 소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그 뜻을 따라가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고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온전하게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요, 우리는 시대를 통찰하는 눈도 열릴 거고 또 주께서 인도해 가시면서 복된 길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구원할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소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온 아까 에녹의 이야기를 봤는데 저는 이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부럽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좋고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냥 데리고 가셨잖아요. 물론 이 에녹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뻐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다 말할 수 있으면 세상 뭐가 부럽겠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면요, 내 걱정, 근심, 기도의 제목, 문제거리들도요,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길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 놀라운 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며 해결하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